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유머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사오정 시리즈입니다. 어느 날 사오정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먹을 것을 주문합니다. 아저씨, 돈가스와 우유 주세요. 식당 주인이 말합니다. 돈가스는 없습니다. 그러면 돈가스와 커피 주세요. 돈가스는 없단 말입니다. 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돈가스만 주세요. 웃으라고 만든 유머이지만 저는 이 유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사오정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마치 사차원의 사람을 빗대어서 만든 유머입니다만 저는 이 유머를 읽으면서 한 가지 교훈 얻었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계속해서 자기의 메뉴를 고집하는 사오정의 끈질김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현대는 빨리빨리를 외치는 시대입니다. 주위를 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조급합니다. 빨리빨리 진행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즉석짜장, 1분 카레, 컵라면, 사발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거나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끈기가 사라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끈기란 사실을 아십니까?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끈기란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읽은 본문을 가지고 끈질긴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읽은 본문은 여리고 마을을 배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기 보면 한 맹인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란 아들이라는 의미의 바와 존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디메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란 바로 이 존경받는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을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아마도 당시 아버지 디메오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큼 여리고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이에요. 본문의 주인공은 이 존경받고 있는 디메오가 아니라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문제는 그가 존경받는 아버지 디메오와 달리 매우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맨,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실명의 고통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한술 더 사람들에게 빌어먹는 거지였습니다.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집안에 쫓겨났는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가 스스로 가출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집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3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그는 길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구걸했다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런 구걸을 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요즘과 달리 과거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 빈번한 곳은 다름 아닌 길가가 아니라 성전 앞이었습니다. 아니면 시장 입구나 궁궐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구걸하지 않고 길가에서 그는 구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구걸하기 좋은 곳에는 바디메오보다 훨씬 힘이 센 거지가 있든지, 아니면 그보다 좀 더 건강한 거지가 있든지, 아니면 경증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수입이 보장된 그곳에서 쫓겨나서 사람들 왕래가 좀 뜸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길가에 앉아 구걸했다는 것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치면 그냥 그대로 더위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비가 내리게 되면 쏟아지게 되면 비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로부터 구걸은커녕 오히려 편찬만 들을 수 있고 장난꾸러기 동네 꼬마들로부터 뭔가 수모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처와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고통을 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를 방문하신 주님을 만나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하던 그가 눈을 뜨게 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실명의 고통 속에 살아가던 바디메오가 자신의 멀었던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법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디메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에게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어제가는 사람 같으면 앞을 보지 못하고 버림받은 입장이라고 한다면 삶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당했다고 한숨만 쉬면서 인생을 포기한 채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중풍병자라는 다른 환자들과 그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주님께 왔습니다. 또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32절 마가복음에 보면 역시 그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주님께 나왔습니다. 또 8장에 등장한 어떤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걸 보면 벳세다에 사는 맹인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주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에게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께로 데리고 올 사람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37절과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맺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님께 지나가실 때 그는 구걸하기에 길가에 앉아 있다가 보통 때와 다르게 소리가 소란스럽게 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는 너무 궁금해서 길가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위에 있던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 그 유명한 나사렛 예수가 방금 이곳을 지나가고 있단 말이오. 바디메오는 이미 소문을 통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병을 고치신다더라. 안진병을 일으키신다더라.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다더라. 기머거리를 고치셨다더라. 죽은 자들 고치셨다더라. 오병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다더라. 또한 자기와 같이 맹인의 눈을 또 뜨게 하셨다더라. 수없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지나가시다는 말을 듣고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다윗의 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지만 군중들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를 향해서 외칠 만큼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님 만나 눈을 고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만큼 그에게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이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바디메오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업에 성공하려면 3C, 알파벳 ABC, 3C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로 chance, 기회를 포착하라. 둘째로 choice, 선택을 바로 하라. 셋째로 챌린지, 도전하라. 기회를 포착하고 기회를 포착했으면 선택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도전하라, 부딪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그때 그거를 할 걸, 그때 그 직장에 들어갔을 걸, 그때 그 사람과 결혼할 걸 하면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기회가 지나간 다음 후회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놓친 기회는 또다시 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업의 기회 왔으면 사업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맹인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만날 기회, 은혜를 경험할 기회, 주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입니다. 길거리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에게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에게로 오시기는커녕 오히려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끄럽다고 야단만 맞았습니다. 다 같이 39절 볼까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 여기서 눈여겨볼 말씀은 두 부분입니다. 앞서 가는 자들이 잠잠하라고 그를 꾸짖은 부분과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부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맹인을 저주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맹인이 그가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디메오에게 포기를 강요하며 심하게 잠잠하라 라고 꾸짖은 겁니다. 한두 사람이 꾸짖었다면 그래도 괜찮지만 성경에 보면 앞서 가는 자들이 한 목소리로 많은 자들이 한 목소리로 그를 꾸짖은 것입니다. 여기 꾸짖었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책망하다, 비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쉽게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거지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XX야. 입 닥치지 못해? 야단을 치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해보나 마나다, 그만두라고 포기를 강요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더욱 크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표현입니다. 더욱 크게. 그가 얼마나 큰 소리로 부러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과거 전에 섬기던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가 바디메오가 돼서 한번 주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다이사전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라고 나름 그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애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중고등 부장 집사님에게 한번 안수 집사님께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이사자 소리야! 나를 불쌍히 여겨서 목이 터져라고 외치자 아이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저녁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이들 목이 다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성령 침례를 위해서 간구해서 많은 학생들이 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목이 터질 정도로 그렇게 크게 부르짖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를 만나 자신을 고치지 못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러 부르짖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린 이 바디메오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기보다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바디메오가 시끄럽다, 잠잠하라 라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포기했다면 그는 결코 주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띄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40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천국에 접수시키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기도 창구에서는 결코 뇌물을 받은 천사도 없고요. 접수받고 나서 나 몰라라는 천사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우리의 문제를 접수시키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고충 긴급 처리반을 출동시키시든지 응급 구조반을 보내시든지 천사를 보내시든지 주위 사람을 움직이시든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러면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라는 절망의 소리와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디메오는요,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바디메오 끈질기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하십니다. 다 같이 4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주님은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부르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40절은 간단하게 그가 가까이 오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면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지금 가까이 오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을 부르신다는 제자들, 주위 사람들의 말을 전해들은 이 바디메오가 하는 행동입니다. 맹인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영어 보면 재밌습니다. He jumped라고 있으면 점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to his feet 발로 껑충 뛰어서 일시에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는 자신의 겉옷을 내버린 것입니다. 이 겉옷은 아마도 지금까지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어쩌면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밤엔 춥지 않도록 덮고자 하는 이불이었을지도 모르고 낮에는 몸에 걸쳐 입는 의복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잃으면 다시 구하기도 힘든 옷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를 만나기에 그는 그 겉옷을 버린 것입니다. 주를 만나 눈을 뜨겠다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는 다 희생을 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뛰어서 주님께 왔다고 합니다. 점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뛰어서 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앞에 있는 물체에 부딪힐 수도 있고 개울에 빠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맹인들은요 하얀 색깔의 지팡이를 들고 앞을 찍어가면서 조심조심 한 발자국씩 움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아니 마가복음 10장 50절을 보면 바디메오는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니까 즉시로 뛰어온 것입니다. 그동안 아마도 구걸할 때 쓰던 깡통이나 수저 같은 것도 챙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냥한 돈도 주머니에 넣지도 않고 자기 자리를 좀 지켜달라고 옆 동료에게 부탁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즉시로 주님께 뛰어온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겉옷이 있습니까? 어떤 겉옷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데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요, 자존심의 겉옷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체면의 겉옷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돈의 겉옷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감투의 겉옷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지 않고는, 단단한 껍질을 깨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가기에 겉옷을 내어 던졌던 바디메오처럼 중요한 하나를 위해 중요하지 않은 아홉을 내려놓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오자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 앞에 뛰어온 바디메오를 보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언뜻 보면 이 주님의 질문은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아니, 맹인에게 있어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앞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반응을, 그의 믿음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단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39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는지라. 그가 주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로 불렀습니다. 같은 내용이 있는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면 더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죄 있던 어떤 사람들 나사렛 예수라고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 예수를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은 나자렛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나자렛 예수라는 호칭에는 무시와 조롱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자렛은 요즘 말로 말하면 깡통 중에 깡촌 중에 깡촌으로서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사렛은 북쪽으로 통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접촉이 많아서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은 믿었지만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할 정도로 이 나사렛은 선한 것, 즉 선지자가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깡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조롱하는 의미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 예수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소문으로 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디메오의 이 믿음과
이 소박한 마음을 부셨습니다. 그래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으시고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통은요, 안수해 주시든지 아니면 침을 뱉어서 아니면 흙을 기어서 아니면 큰 소리로 명해서 고쳐주셨는데 그냥 단순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까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그가 눈을 뜨자마자 한 행동입니다. 그가 눈을 뜨자마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 같이 4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가 보지 못하던 눈을 뜨게 되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렸습니다. 고침을 받자마자 곧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12명 안에는 포함되는 제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곧바로 따랐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쓰시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회사의 최고 경영주나 어느 스포츠팀의 감독의 입장에 누구를 쓰겠습니까? 항상 잔머리나 굴리고 오들 내리면 멈칫거리고 제대로 따르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머리는 부족하지만 운동신경은 좀 떨어지지만 계획을 짜고 작전을 내리고 오더를 내리면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과 선수를 쓰겠습니까? 당연히 자기의 지시를 따르는 직원, 자기의 작전대로 움직이는 선수를 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밤잠 논쟁하고 잔머리 굴리는 사람을 쓰시지 않고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아론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바치라라고 명했을 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고숫가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유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나에게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반응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은혜에 반응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와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얘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김일용이라는 사람은 1999년 에이모 대학에서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9번이나 입사 시험을 치렀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10번째 도전해서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10번의 취직 시험을 위해 서류 준비해두는 비용만 무려 100만 원이 넘습니다. 오직 합격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그리면서 신입사원 선발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109번 떨어지고 110번 도전해서 쌍용건설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물론 쌍용건설에만 38번 낙방하고
39번째 도전에서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 낙방 사실을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쌍용건설 면접관들은 바로 이 점을 높게 평가해 준 것입니다. 낙방 사실 솔직하게 공개한 것과 포기하지 않고 110번째 도전한 그 끈기의 감동을 받아 그를 합격시켜 준 겁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은요, 중간에 포기하고 꿈을 접어버리지만 성공한 사람은 끈기를 가지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끈질긴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면 주를 만나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끈질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 선전 갈멜산 꼭대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무려 7번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요단강물에 포기하지 않고 7번이나 몸을 담근 후에 어린아같이 깨끗한 피부로 회복되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딸이 살아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취급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께 매달려서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포기하라는 시끄럽다 잠잠하라 포기하는 절망적인 소리에 기울이지 않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부르짖어 주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결국은 줄 만나 소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그가 눈을 뜨게 되었고 구원받아 주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바디메오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디메오보다도 훨씬 좋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앞을 볼 줄 눈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 먹을 수 있는 그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약간의 어려움과 작은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길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말미암아 주님 만나 소원을 이뤘던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